그래서 우리가 젊은 그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감을 놓고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결혼하는 그런 세대는 저희 뭐 할아버지 때, 그때는 그랬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뭐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어느 동네 가면 누가 있으니까 날짜 딱 잡아놓고 결혼식 한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날 남편을 보는 거예요. 또 결혼하는 날 부인을 보는 거예요. 아마 저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무조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얼굴 한 번만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은 만나봅니다. 그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은 우리의 평생을 이제 같이 이제 가도 될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뭐 부모님들 만나서 상견례하고 날짜 잡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주일날 가면 나가 예배 드리면 되고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 갔다가 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가서는 큰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막 뛰어다녀도 안 되고 장난쳐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좀 두려움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시대에 살았던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땅에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뭔가 좀 전통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관계가 된 그런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초창기에 그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임 받을 때는 그게 그렇게 고귀하거나 부러움의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브라함 때부터 쓰여지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라고 해봐야 그 뭐 나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족 사회예요. 부족들이 모아지면은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름이 나는데 사실은 그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거의 뭐 부족 단위, 여러 부족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나면 좀 이제 큰 그런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얘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몇몇을 제외해 놓고는 다 부족적인, 자, 부족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간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 사람이 우리 부족 근처에 와서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스파이예요. 그리고 자기네 부족을 떠나서 떠돌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가 아니면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그 부족 내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좀 비하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삽니다. 나중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가서 부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막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끌어 내셔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그 7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 하면 두려움의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고 또 듣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또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무작정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과연 성경 속에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의 질문 속에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가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7번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로 못 보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각 생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보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얼굴색이 변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다고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라고 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이렇게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아간 형편대로 살아간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신다, 그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이든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심지어 아벨이 형에게 죽고 나서 그 억울한 핏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라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4장 13절, 그 부르짖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벨을 뒤이어서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 애굽에서 그 간역자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다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부르든 아니면 자그마하게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의 친구들하고 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을 가리키는 교사로 우리가 유임을 받았을 때, 임명받았을 때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또 7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을 때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은밀히 죽인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벨아, 내 아우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사실을 모르셔서 아벨이 단지 안 보여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셨는데 가인의 마음을 콕 찌르는, 왜 찌르실까요? 회개하라고, 느끼라고. 잘못된 것을 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들에서 아벨 그 아우를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탁 하고 자기 시치미를 뚝 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딱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물을 때가 있죠. 그럼 좀 이 갈등이 생기죠.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치미를 뚝 띄고 몰라 이래야 되나? 엄마가 알면 또 아빠가 알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혼날 건데, 혹시나 엄마 아빠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괜히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대부분 엄마 아빠가 다 아세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나 보려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나 보려고. 근데 그래서 깨닫는 친구들은 뭐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울어버려요.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물으신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좀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먹은 거 몰라서 그 질문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제가 사실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좀 불리하고 억울하면 자꾸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가운데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그 자손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아셨어요. 근데 그 패역한 세대에 살았던 의인이 있음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던 그 모습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1년 동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선생님 눈만 피하면 막 또 장난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이 못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죠? 학생 정도 되면은 갈릴리 교회 학생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학생부 예배에 가면은 찬양 시간이 조용해져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없어. 입을 꽉 다물고 서 있는 학생들, 아마 갈릴리 교회 학생들도 그러나요? 정빈이가 회장 됐지. 학생들은 그러지 않죠? 네, 없어. 그러길 바라죠. 네, 그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찬양 안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크게 찬양하니까 내 찬양도 덤으로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마이크 보면 그 콘솔 저쪽 있어요. 되게 열 몇 개, 20 몇 채널이 쫙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싱어들이 쭉 찬양을 하잖아요. 마이크 하나씩 가지고 쭉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싱어는 그 찬양이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앞에서 보면 잘 몰라요. 누가 소리 안 내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걸 컨트롤하는 사람은 그 번호를 딱 누르게 되면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아무리 크게 다 불러도 그 헤드폰을 끼고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그 마이크 번호를 딱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 음만 들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도 우리가 골라서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힘차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017년 동안 올 한 해 내내 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자기네끼리 어떤 그 수근수근 됐던 그것을 나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해서 1년 동안 사시지도 마시고요. 내가 이용당했다,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 들으셨죠?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1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2017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